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치관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래서 저렇게 행동하고 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은 형성이 됩니다. 특히 어릴 적에 받는 영향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큽니다.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받는 그 영향일수록 더욱더 그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경배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치관에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물질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자가 됩니다.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가장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 세상엔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저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경배함으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느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소위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경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하던 중에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하던 내용 가운데 하나죠.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에게 엎드려서 너를 경배할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듭니다. 바쁘다는 핑계 혹은 건강상의 이유, 먹고 살기 바빠서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멈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형편 더 좋아지면 그때 나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요,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을 경배할 것인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다 맞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에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가 물질을 경배하고 내 자신을 경배하고 그랬습니까? 그냥 좋아한 것뿐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대답은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얻고 누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물질을 경배하고 있고 내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순간 이미 나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예배하고 물질을 경배하고 나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핑계거리가 많아졌어요. 그래 놓고는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해요. 아, 이래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은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의 행위가 옳은 거면 괜찮아요. 근데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과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과연 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냐?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세상의 좋은 것들만 얻고 누리려 한다면 그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건 죄고 그에는 따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예배를 미루게 하거나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실패하고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의 산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신앙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나의 창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창조된 목적도 모르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창조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개인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들이 다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지만 창조의 목적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오히려 창조의 목적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것은 죄라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은혜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복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실 거예요? 다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최대 사명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 4가지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만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명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이 교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적어도 이 4가지, 예배, 교육, 선교, 봉사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핵심적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명들의 기초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이세요. 교회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왜요? 왜 찾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사명 감당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섬기고 나누는 봉사도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해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게 되면, 즉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게 되면 생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도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하는 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흔들리지 않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대요. 첫째는요, 마음이 기뻐진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는 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영이 즐겁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이 즐거워지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영과 혼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마저도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얼굴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힘도 없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 얼굴이 펴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과거에 돼 있었잖아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교회에 잘 못 나오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자녀는 자꾸 집으로 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날 수 없대요. 내가 일전에 젊을 때부터 은혜 받았던 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신방을 갔을 때 그 시간에도 막 이제 혼자서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의자가 침대를 향해 놓여 있고 침대 위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침대를 책상 삼아서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배 안 드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앉아 계시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자격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루만지시며 고치시고 힘과 능력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의 능력이 역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자세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인가?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예배의 능력이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그것도 좋지만 함께 모였으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가정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번에 예배 중에 주일이 껴있잖아요. 자녀들 생각하고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것 좋지만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과 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예배의 능력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